사랑하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어요. 근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적인 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관계적인 의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재물상으로도 큰 피해를 입혔고 또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큰 손상을 당한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던 그 사람이 법정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법정에서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는 의롭다 한 받은 거죠. 그렇지만 피해 입은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됩니까?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진 그 무죄,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울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떤 1심 판결 가운데 무죄가 선고되거나 아니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 쪽에서 항소라고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항고라든가 상소라고 하는 걸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정적인 의지만 관계적인 의의가 성립이 안 됐어요. 반쪽짜리 의의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가해자,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 사랑하는 딸과 연인 사이에 있었던 그런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 5년 동안 교제를 해왔던 남자친구였다 이거죠. 결혼을 또한 약속을 했던, 이제 조금 있으면은 상견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둘이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 결혼하자, 그래 결혼식을 올려주자, 용서하자라고 하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졸지 어떤 관계가 성립됐습니까? 사위와 상위로는 장모님 관계가 되었단 말이죠. 용서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내 사랑하는 사위가 되었단 말이죠. 이럴 때 법정적인 의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의가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간혹 이렇게 초신자 중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예수를 영접하고 또 믿음의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서 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 과정 중에 아이고 성도님 좀 요즘에 좀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시기 괜찮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에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초조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의 교우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한없이 평안합니다. 한없이 마음이 평온해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경우를 종종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인된 상태예요. 죄된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 관계에 있어서 원수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되는 대상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원수 관계가 되었고 진노의 심판 대상인 관계가 되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없으니까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늘 언제나 불만족과 삶이 늘 언제나 초조와 불안과 무엇인가 끊임없이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관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깨끗하게 청결하게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역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도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에게로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치적을 이루고 공적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미쁘시게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근데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했을 때 자꾸 이것을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으로만 연결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사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갈 수가 없는, 영적으로 죽은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주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된 영혼, 그 죄된 영혼 가운데 영원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영원한 단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부에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오늘 저쪽에 11절쯤에 보시게 돼, 10절, 11절쯤에 보시게 되면 또 다른 표현으로도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대적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다가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죗값을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죗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무한히 받을 수 있는 화평한 관계, 화목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직책을 갖고 있습니까? 화평의 직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화목의 직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화평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화평, 이 화목의 관계를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또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뻐하고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막 이제 20살 막 넘어갈 때쯤에 운전면허를 좀 따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뭐 필답고사를 보고 또 실기시험을 보고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그죠? 국가 자격증 합격이라고 하는 그 통보와 더불어서 그 증이 나오잖아요. 그죠? 면허증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치 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세상을 얻은 것 같은, 뭐 대학 그 입시를 합격한 것보다 더 큰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운전면허 땄던 그 감격과 기쁨과 그 자랑이 계속해서 지속되든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요, 우리가 많은 어떤 특정한 그런 소유물들을 우리가 획득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나만의 고유한 어떤 기쁨을 어떤 소유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좋은 차, 좋은 집, 아니 뭐 좋은 배, 요즘 뭐 좋은 건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소실되어요. 마치 뭐 빠져나가듯이 뭐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일찍이 그것을 터득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에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배경과 이력을 종지부를 짓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놨던 모든 업적들과 모든 이력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뭐로 여긴다고 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생을 담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미 이뤘던 것을 쫓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그렇게 미래를 소망하면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는 아직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다가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나라, 우리가 생로병사를 거치면서 주변에 그렇게 씁쓸하게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 너무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의 고통도 없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는 이 생소병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대단하게 우리의 삶을 누르고 억압하고 그렇게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통치하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그 대통령을 표를 줬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통치 기간 내내 여러분들의 만족과 통치 기간 내내 여러분들의 기대가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그렇다는 거예요.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 세상의 어떤 죄된 사람들이 통치하는 영역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실 뿐더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가 되시면 우리가 통치의 측근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 에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을 조성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렇죠? 위탁하셨잖아요. 그렇죠? 함께 기쁨을 나누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기쁨과 감동과 행복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통치의 측근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김 장로 이거 어떻게 생각해? 김 권사 이거 어떻게 생각해? 김 집사 이거 어떻게 생각해? 더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더 기쁘지 않을까? 더 선하지 않을까? 이 감동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전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감격이고 환희고 얼마나 큰 기쁨과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시고 통치자로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영원한 비전이고 영원한 소망입니다라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설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이 소망은요,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때로는 환란이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들,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중에 맏대야라고 하는 제자가 또 다시 이렇게 충원되어서 12사도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설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그 소망을 붙들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10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절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의 죄된 관계가 아니라 의로운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 영원한 부활체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놀라운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전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환난 속에서도 결연하게, 견고하게 믿음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부여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생의 삶, 그 영광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불현듯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현듯 잊고 살아갈 때인데 이것을 누가 깨우쳐 주신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상황을 누가 깨우쳐 주신다고 하고 있느냐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은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을 누가 주셨던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처형당하실 때 이제 너희들의 삶,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옆에서 돕는 자, 너희들을 변호하고 너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아들의 영이자 아버지의 영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대속의 사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에 끝까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순절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영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가 충만하여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그 놀라우신 갚을 길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사모님 기도해 주신 대로다가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또 노래하고 그 사랑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 사랑을 또 나누고 또 실천하는 그런 삶,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자랑하며 자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인된 삶이 아니라 의인된 삶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또 성령 내주하심에 대한 놀라운 깨우쳐 주심의 그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더 아름답게 새록새록 그 사랑을 녹여가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는 사순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